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어의 샬롬은 모든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번역할 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낼 때는 항상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모든 관계가 샬롬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인사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관계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그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혹시 다퉈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배우자와 조금이라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집사람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기도도 또 조금 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이렇게 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누구하고도 관계가 조금 이렇게 깨지면 다른 관계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너희가 알고는 너희가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형제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 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1년도 안 된 교회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처음 세워질 때 같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제일 긴 사람이 1년이요. 나머지는 6개월, 2개월, 3개월 그렇게 있겠지요. 교회가 1년도 안 된 교회니까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도 1년도 안 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기간이 짧으니까 그 교회의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는 상태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리더와의 관계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리더를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많은 자격 없는 리더들로 인하여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항상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부족함은 항상 있는 것일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족함들 가운데서 성도가 리더를 존중하는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들을 먼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앞에서 이끄는 많은 리더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지요. 교회의 리더들은 다 일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지요. 일 처리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도 보는 눈이 다르고요. 그래서 리더가 일을 할 때 그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항상 앞에서 일하는 이들이 수고하기에 그들의 일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존경해주고, 또한 두 번째는 리더를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는 그들의 일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지휘하고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끌더라도 리더는 힘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부장 장로님으로 또 교사로 이끈다는 게, 사람이 사람을 이끈다는 게 참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이끌더라도 이끄는 사람이나 또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리더로서 존중하고 존경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1000명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막 더 존경하고 더 막 높아 보이고 존중하면서도 한 작은 그룹, 한 10명 이끄는 리더에게는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반주자가 참 세울 때 어렵기도 하는데요. 1000명의 앞에서 반주를 치는 사람을 임명할 때는 그 반주자들은 막 서로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세우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10명 앞에서 반주를 치는 사람을 임명할 때는 하는 사람이 신이 안 나나 봅니다. 그래서 반주자를 임명하면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리더가 다스리기가 어렵지요. 이렇게 어떤 직에 임명하고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권위가 잘 안 서니까. 그러나 1000명을 이끄는 리더가 더 권위가 서고 10명을 이끄는 권위가 더 작다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리더에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리더에게 다스리는 리더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룹의 리더라고 더 존경하고 더 인정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지요. 교회의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마다 남전대 하면 남전대 회장으로 세워진 사람이든지 교회 리더들에게 회원이 한 200명일 때는 회장을 더 존중해주고 회원이 조금일 때는 더 이제 누구나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도 결국은 리더가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또 그 일과 함께 협력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권하는, 너희 가운데서 권하는 그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권하기도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좀 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는 상담이라고 번역도 가능한데요. 상담하면서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권함들이요. 바울은 그러한 훈계나 상담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잘 할 때에 그의 리더와 건강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리더가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만인 제사장 같은 경우도 조금 단어를 많이 오해해서 그 리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곳에 리더가 세워졌으면 그 리더는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의 말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든지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이든지 어떤 회의에 있어서 그 리더의 말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저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로서의 존중, 목회자 아니니까 존중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남전도 회장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전도 회장이 되면 남전도 회장이 아닐 때와 회장일 때는 그 존중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역사, 리더의 그 행하는 일, 이 역사는 1장 5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지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불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거절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교회 리더를 향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강조된 표현이지요. 자신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존중함으로 인정함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여러 다른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없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과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교회 리더와 교회의 성도들이 화목해야 함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와 화목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래야 말씀도 더 들리고 그래야 교회의 일도 더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항상 오직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아니라면 서로 조금 다르더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화목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되고 교회 리더와의 누가 리더로 세워지든지 그 리더와의 건강한 관계는 믿음의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함께 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연약한 자들은 신경 안 써도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별 영향을 안 주니까. 강한 사람들은 신경 안 쓰면 그 사람들이 나의 여러 가지 영향을 주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한 자의 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연약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주제 설교가 아니라 항상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으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떤 문맥 속에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이면 뭐 일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느냐, 자기 생업을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이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폭넓게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그것을 고집 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만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번역대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항상 마음이 좀 약해서 정작 그 일을 닥치면 못하기도 하고요. 더 두려워하고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용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좀 이렇게 하는 그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상황에서는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은 생각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생각들 때문에 죽은 자는 이제 그냥 다 끝나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다 일어나서 동일한 것인데, 이들은 그렇다면 생각으로는 아는데 여전히 실제로는 핍박에서 혹시 또 죽어서도 그렇게 허망에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두려움이 계속 있어서 핍박에 당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없으면 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리더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만의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건 좀 강하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훈계하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강하게 가르쳐야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없고 막상 닥치면 못하는 거니까 조금 더 계속 격려해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도움이 없으면 못 가는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 그 일을 해. 왜 못해? 왜 못해가 아니라, 아유, 또 못했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서 마치 어떤 사람 만약에 한 다리가 없는데 왜 못 뛰어가 아니라, 왜 못 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그때는 지팡이를 선물한다든지 지팡이를 주어서 걸을 수 있게 돕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를 붙들어 주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고 제공함으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금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얼마나 얄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조금 강하게 잘 가르치든지 그 사람에 맞는 것으로 도와야 하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길이요, 방법이요, 건강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고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참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좋은 성경 번역자들을 위한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또 관용적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이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추천하는 번역을 4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오래 참는 것과 부드럽게 말하는 것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건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천천히 행동하라.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날카롭게 말하지 마라.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번역해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을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번역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천천히 행동하는 거,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바로 그냥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조금 생각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행동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날카롭게 독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소리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참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사람을 참 모릅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부당하게 화를 내요. 그러면 그것은 화가 나겠죠, 나도. 그래서 확 받아버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더 아주 나쁜 말을 들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는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냥 괜히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여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살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마음을 다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요.
그 사람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을 향해 좀 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이고 모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였지요. 신앙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지. 특별히 신앙인은 더욱더 그래야겠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앞에서 말한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모두 약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막 인내합니까? 어쩌면 내 속병 들게 그냥 다 해버리지. 뭐하러 교회 리더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또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다른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에 의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 할 수가 있겠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기쁨을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더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한 사람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기쁨이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는 명령형일까요? 감정이란 건 정직하죠.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제 마음이 기뻐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식을 거짓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별의별 일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내 마음에 기쁘지 않지만 그냥 꾸미는 것이라면 또 제 안에 이렇게 충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면 조금 더 해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한다면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것이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믿으니까 지금 이 사건이 참으로 마음에 안 들고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그래도 신뢰하더라도 지금 매우 힘들지만 이것까지 합력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그 나라를 그 종말에는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으니까 지금 이 아픔도 계속되는 것이라면 기뻐할 수 없지만 결국은 가장 기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 때문에 진짜 막 화가 나고 어떤 일 때문에 진짜 슬프고 어떤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눌려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이긴 하죠. 관계가 있지요.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 그래요. 짜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그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어. 그래서 그 일이 내가 몰라서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 같지만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니까 내 마음속으로부터 신뢰하니까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하나님 그 통치가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니 그 살아간 그곳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안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라고 생각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요. 그 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도요, 둘째가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다.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새벽예배, 그 다음 대피기도. 이 세 가지가 주로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들이 하는 거고요. 기도는 호흡처럼 매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그냥 신음소리도 괜찮고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그대로 아프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안 아프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입니다. 기도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항상 하는, 그래서 그 항상 하는 것이 항상 하는 것에 덧붙여서 정해놓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주가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호흡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화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부모보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범사에 감사라만이 아니라 16, 17절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제의 신뢰라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그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늘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늘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모른 채, 구체적인 통치를 모른 채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겠지. 늘 통치하신 하나님 그 통치 속에 하나하나를 보물찾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발견하며 감사해야겠지. 지금도 머리가 좀 아프긴 하는데 어저께는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시면은 주부도 그냥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좀 더 잤다가 새벽에 말씀만 이렇게 조금 다시 해서 해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단은 조금만 더 하면서 그래서 혼자말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속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파서 포기할까? 아니야,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또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 또 그 본문 말씀의 확신을 또 가져야 하고 제가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1시쯤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그 정도 훨씬 더 안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갑자기 막 잘 기르게 돼서 아마 그 설교 준비할 때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후반부에서 이렇게 빨리 기록된 것은 거의 처음일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생각도 안 나니까 거의 안 될 환경이었는데 후반부에 진짜 마음에 더 깊이 더 깨달아지고 또 더 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빠르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앉아서 타이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새벽 1시 넘어서 혼자 그것도 좀 펑펑 울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특별하게 인도하신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살면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신뢰하면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더 보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라도 속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좀 틀려요.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은혜로, 때로는 더 강한 힘으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감사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하나가 어떤 것보다 큰 보물인데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어쩌면 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지. 우리는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심을 경험한 것이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의 끈이 또 더욱더 두꺼운 관계의 끈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건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고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이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관계는 물줄기와 같아서 관계가 건강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모든 관계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교인 서로의 교우든지 직장 동료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이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단절시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단절시킨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저 하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한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겠지. 모든 관계가 샬롬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다투지 말고 끊어진 관계가 되지 말고 불평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관계입니다. 사물을 향하여 불편하는 것도 잘못된 관계이고 비를 불평하는 것도 잘못된 관계, 깨진 관계들입니다. 모든 물건,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샬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